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며 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전체 5장의 짧은 그런 서신인데 전체가 106개 구절이 있어요. 106개 구절 가운데 쉬운 4개 구절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이유들을 밝히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영적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성경이 아니어도 사실 인생에 대한 중요한 명언이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우리가 많이 듣곤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귀한 통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뭐냐 하면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의 주인공처럼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힘들고 슬픈 일들이 참 많더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고난이나 불행과도 같은 속상한 그런 삶이지만 좀 더 먼 그림에서, 먼 발치에서 보면 인생은 그런 대로 살만한 거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둘 다 굉장히 깊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 다르죠. 인생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수동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 자아 실현, 주체적인 삶, 자기주도 학습, 이런 이야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생을 보다 더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도태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의식과 노력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주도한다고 그 인생의 모습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늘 뭔가를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뭔가를 약속하지만 이번 주 중에 한번 만납시다, 몇 월 며칠 식사 한번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린 큰 소리를 치며 장담하지만 그보다도 실패하고 실수를 할 때도 대단히 많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구절은요, 마치 지도를 한 장 쭉 펼쳐놓고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세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장사를 합시다.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한 1, 2년 머물면서 사업 한번 합시다. 언제 갈까요? 대충 정리해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쯤 출발할까요?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에 대해서 오늘이나 내일,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죠. 현재든 미래든 자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간, 장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원문의 의미는 이 도시나 저 도시, 여러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간에 대해서 말하죠. 1년 정도. 계획과 의도는 어떻습니까? 장사를 하겠다. 장사를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리라.
아주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실행하고자 큰 소리를 쳐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건강도 지닌 사람이에요. 뭔가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지만 허탄한 자랑을 한다면, 교만하고 기고만장하여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있다면 행동 자체가 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리석음을 넘어서 악하기까지 하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 자랑, 이것은 거만하고 오만한 자랑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만한 태도로 자랑을 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아주 주제넘게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악한 것이라고까지 지칭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멋대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악한 모습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 잠언서 27장 1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계획한 스케줄이고 나의 시간입니다. 나의 건강입니다. 나의 물질입니다. 내 주머니에, 내 지갑 안에 있는 돈입니다. 내 계좌에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분명히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고 부동산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한번 잘 사용해 보렴 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의미 있게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평온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런 고통의 터널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한 주간 사셨던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붙여주셔야만 우리도 살 수 있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오후,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나서 2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2001년 미국에서 유학 시절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그때 그 뉴스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2001년에는 미국에 아주 큰 사건 911, 9.11 테러가 있었던 그 해죠. 뉴욕에서 살던 한 가족이 그 사건 이후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살던 도시에서 말도 안 되는 큰 테러가 일어났고 여기저기 알던 지인들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시가 무서웠어요. 생활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회사를 급하게 정리합니다. 이삿짐을 꾸립니다. 가족들을 설득해서 미국 중북부에 위치한 조용한 도시로 가서 편안하게 살고자 유홀이라는 이삿짐 트럭을 끌고 시카고 지역 쪽으로 들어갔어요. 뉴욕에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자, 거기는 복잡하고 위험하다, 안전한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자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시카고쯤 가서 진입하는 고속도로 지역에 마침 고가도로 교각의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져요. 떨어지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에 몇 대의 자동차가 부딪히며 사고가 났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그 가족이 탄 차량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 온 가족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도대체 멀쩡하게 살던 뉴욕 한복판에서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먼 곳을 가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죠.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설명을 해요. 안개는 뭐예요? 안개는 뿌옇게 온 도시를 가득 메웁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안개 하루 종일 가는 안개가 없어요. 해가 뜨거나 온도가 기온이 상승하면 그 뿌옇던 도시를 잡아먹을 듯 덮쳐있던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황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오픈 AI 회사의 챗GPT 많이 들어보셨죠? 와, 이거 뭐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뉴스예요. 과거에는 그저 인터넷에 뭔가를 쳐서 검색하고 정보를 물어봤던 수준인데 이제는 질문을 던지면 발달된 AI가 스스로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필요한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얻은 대답이 너무 길면 요약해달라고 얘기해도 돼요. 짧으면 길게 좀 얘기해달라고 해도 돼요. 수준이 좀 그러면 이거 고등학교 수준으로 좀 낮춰달라고 해도 돼요. 이거 좀 특별한 자리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좀 있는 척 철학적으로 좀 말할 수 있게끔 얘기해달라고 해도 순식간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PPT 작업이나 엑셀 작업이나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텍스트만 딱 치고 몇 개만 딱딱딱 하면 기가 막힌 그래프나 도표나 1분도 걸리지 않아서 나와요. 밤새도록 애써서 그 완전히 중노동이죠. 그냥 계속해서 색깔 집어넣고 크기 벌렸다가 좁혔다가 숫자 넣었다가 말았다가 순식간에 나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오죽하면 구글 회장이 야, 우리 회사 조만간 망할지도 모르겠어, 그런 염려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초인류 기업들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기업이나 직장, 학교, 학원 발빠르게 적용하려는 회사들이나 업체에서 도입을 시작하고 있죠.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나온 지. 근데 계속해서 지금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다 앞으로 메타버스 같은 다른 초기술들과 연결이 되면 정말 불과 몇 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카이스티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 챗 GPT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잘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능숙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격차가 엄청 벌어질 겁니다. 10일 전이죠. 미국의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미국의 5천여 개 은행 중에 16위 정도를 기록한 아주 재정 규모나 신뢰성들 탄탄하게 유지했던 건실한 은행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말았어요. 은행이 망하기 직전에 하루 만에 무려 56조의 돈을 사람들이 인출을 해갑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56조? 가능했던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사방팔방 전 세계에서 자기 돈 다 빼간 거예요. 여러분, 그 건실한 회사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40여 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신뢰를 구축하며 쌓아왔던, 축적했던 그 건실한 은행이 파산하고 붕괴되는 데는
불과 36시간밖에 걸리질 않았대요. 정말 깜짝 놀랄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다, 학교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정확하게는 교회나 학교만 위기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초인류 기업도, 그렇게 건실한 은행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온 세대, 온 인류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의 아이디어와 경험과 그 몇 가지의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교만하고 어리석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 번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신 있게 과신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많고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크나큰 실수나 커다란 과오를 범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생명의 산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가 생깁니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던 사울이 가까운 곳에서 한밤중에 방심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뭐예요? 다윗이 허락만 해주면 자기가 창을 들고 가서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울 왕을 죽이라는 뜻 같아요. 여러분, 아비새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늘 동행했고요, 사울을 향한 분노가 항상 있었죠. 속상함이 있었죠. 아비새가 볼 때는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합니다. 자신의 감정,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보아하니 기가 막힌 타이밍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하나님이 주신 찬스인지 사실 아비새는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옛정을 생각해서? 아니면 사울이 자기 장인이기도 하거든요. 불쌍해서?
아니면 잠자고 있는데 가서 손대는 건 이건 치사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될 거야.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도 아비새와 똑같은 분노가 있었어요. 다윗이 볼 때도 아비새와 똑같이, 야 이건 진짜 좋은 찬스인데 이건 어쩜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야, 똑같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아비새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대로 모든 상황을 해석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다.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전장에 나가서 망하거나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살아가면서 내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분노이든 시기 미움이든, 나의 지성이 있어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야 이건 기가 막힌 호재인데, 내 감정과 내 이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비새, 내 감정과 내 이성이 아무리 나보고 명령을 하고 재촉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잠재우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말처럼 이것이 가장 좋은 찬스고 어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실진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하나님이 그날 밤 사울과 그 신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과 그 일당들을 깊이 잠들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죽이시는 것은 일도 아니시죠. 거기에 대한 다윗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흠과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를 버리셨나, 심지어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여러분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비새가 아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일상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시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자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나 초행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기회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정의를 아세요? 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악을 행해야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어요. 누가 돌봐줬죠?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그 비유, 여러분, 그 비유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예요? 가장 큰 죄인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아니죠. 강도들이죠. 강도들, 나쁜 인간들이죠. 사람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멀쩡한 사람, 피해를 입혔던 강도들이 가장 큰 죄인이죠. 근데 그 본문의 요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행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에 선을 행한다면 그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겠죠. 의로움이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겠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더욱더 가치 있고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해서 좀 고심을 했어요. 한참 고심을 하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잡았는데 이 영문 제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seize the day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은 seize라는 건 꽉 잡다인데 그날을 붙잡으라 라는 뜻이에요. 원문대로 말하면 그날을 잡으라 이지만 이것은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소중히 여기라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기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정년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잖아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도 기회예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언제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기회고요.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소중한 기회예요. 이처럼 수많은 기회들이 하루하루 늘 스쳐 지나갑니다. 안개와도 같은 인생, 빠르고 분주한 이 변하는 세상, 급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기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즘 봄꽃들이 많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온 사방에 개나리, 벚꽃, 목련들이 아주 서로 경쟁하듯이 막 피어오르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 좀 다녀오셨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봄꽃들도 잠깐이에요. 봄 자체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잠깐입니다. 얼마나 빨리 피고 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화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연산홍은 아직 피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5일, 10일 단위로 봄꽃들의 개화 시기가 달라지고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는 절정의 시간들도 사실 며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을, 이 아름다운 봄꽃을 올 봄에 얼마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앞으로 살면서 몇 번이나 이 봄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까 오늘 2부 예배 때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30년생이시라고 하시는데 30년생 94세 어르신인데 투벅투벅투벅 씩씩하게 걸어서 아무튼 교회 오셔서 등록도 하셨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봄꽃들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무심천에 가셔서 꽃 구경들 많이 하십시오. 흩날리는 꽃 속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가까운 지인분들과 가서 수다도 떠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시고, 봄꽃 향기도 맡으시고,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도 주우시고, 일일 일선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꼭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Seize the day.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상당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실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상당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마침 그 장소에 내가 갔기 때문에, 마침 그날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마침 그 시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고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여전히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반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그것이 너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소중한 비결이야. 사순절 1일 1선 캠페인, 하루하루 날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고 해석하는 아비새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감정과 이성과 생각을 통제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기회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마침 그 장소 그 시간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기가 막힌 선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